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또 수요 기도에 또 주님께서 이 자리 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Filipenses 4, 10 a 13.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신 우리 아버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죄 많은 어두운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에 끌려 살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잘 세우게 하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가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며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과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약해지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빌립보서 오늘 4장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우리가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감옥에서 쓴 편지 같지가 않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참 만족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짧은 서신인데 이 기쁨이라는 이런 그 단어 그리고 또 그 유사한 단어가 16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에 보시면 우웅과뚜루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그 노인 양반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후원을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그 읽은 거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 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 선교사님들은 그 후원을 받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는 그 후원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7명의 선교사님을 지금 후원하고 있고 1개의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헌금이 줄었고 요즘 건축 세금 문제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금년에 2분 선교사님을 더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 대신 힘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참 조그만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받은 후원을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사와 기쁨의 서신을 쓴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4장 18절 거기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내준 후원 때문에 더 풍족하고 기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감옥에서 어렵게 힘들게 지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모든 걸 필요한 걸 주셔서 모든 것이 있어서 풍부한데 그런데 너희들이 보내준 그 후원 때문에 참 풍족하고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하는 교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후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섬기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이고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도도 교회 식구들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후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후원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도 바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그랬습니다. 나의 매임. 나는 지금 여기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나는 지금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 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마하도 벨로 꼬헨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매임이라고 그랬는데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구절에 보면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 그랬습니다. 내 괴로움. 지금 사도는 감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괴로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살. 60살이 넘은 그 노인이 이제는 몸도 약해지고 건강도 전처럼 그렇게 좋지 않고 모든 환경이 지금 감옥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만족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여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13절 여러분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의 믿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데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실제로 생생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참 믿는 자답게 주님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개혁신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그 시골 교회 교인이 반 이상이 70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 시골 교회. 그래서 목사님은 참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원 때문에 늘 신경 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 개혁신앙을 이분이 접하고 나서 참 말씀을 바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참 성경적인 참된 구원을 가르치면서 하여간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변화가 된 거야. 능력이 여러분, 능력. 우리는 지금 그 능력을 잘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면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가 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좀 자주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면 할머니도 변화돼.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됐냐 하면 이 할머니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내 자식, 내 손자 다 버려도 예수님은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니까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할머니, 아니, 손자도, 손자, 자식 다 버려도 예수님은 못 버리겠다? 교인들끼리 잘 알잖아요. 다 뭐 늘 이웃이고 같이 지내고.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시골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 예수님 만나서 나는 지금 좋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내 몸은 늙고 병들었고 사는 게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참된 기쁨, 이 행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생활이 낮아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뭐 생활이 낮아지고 뭐 잘 살게 되고 뭐 건강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건 능력이라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녀가 되고 이런 죄 사함 뭐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변화, 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나 행복하다, 이런 변화 있습니까? 전에는 참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힘들고 그저 그냥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참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가난하지만 여전히 참 어렵지만
늘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몸에 이 병든 몸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12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읽은 11절 말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할머니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야, 예수님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 예수님 능력, 예수님 믿고 이 능력을 받으니까, 이거 뭐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어떤 힘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여기 보면 자족한다고 그랬는데, 야, 진짜 자족하면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가 되면. 그죠? 우리 하이델베르그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1번 내용,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가 뭐냐? 유일한 위로, 만족, 안식, 행복, 뭐 다 바꿔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위로가 뭐냐? 뭐예요, 답이? 여러분, 답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을 알아라. 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좀 잘 들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 그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위로예요. 유일한 위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적용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도록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불행하고 어두운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린다.
이게 막연한 어떤 무슨 이론적인 어떤 내 입에서 무슨 머리에서 빙빙 도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사는 위로와 행복을 놓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이 풍성한 이 구원의 능력, 이 결과,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으면 이런 엄청난 이 결과,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론으로도 모르고 적용하면서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뭐 반대도 생기고 유혹도 있고 뭐 부딪히는 것도 많고 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그리고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육신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도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데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인가? 그죠,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슨 구원인가? 도대체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가?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배웠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힘써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이긴다. 오늘 4장 6절 보세요. 바로 위에 있죠? 4장 6절. Quattro seis.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거를 자꾸 훈련하고 자꾸 배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구원의 능력을 자꾸 알면서, 그러면서 염려가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은요, 여러분. 그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경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여전히 세상 일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8절에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라서 내가 받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을 알아야죠.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능력, 무슨 구원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된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보시면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구원이 뭡니까? 이신칭의, 주시피카성 펠라페,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것. 그죠?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호마노 웅 디제세이스. 로마서 1장 16절 거기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것.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는 자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그렇게 이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심판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친근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최고의 신분이고 최고의 위치, 최고의 능력. 맨 밑바닥 죄 아래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 가장 이 복된 자리, 가장 능력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늘에서 다스린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믿고 이런 구원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과 죄성과 옛사람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멸하여 그랬죠? 옛사람이 죽었다. 물론 옛사람이 멸했다는 것이 옛사람의 그 능력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능력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어떻든 간에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이 지긋지긋한 이 옛사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처럼 옛사람한테 당해서 옛사람이 끌려서 그렇게 살지 않고 더 이상 옛사람 따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전에는 죄의 종,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전에는 죽음 아래서, 이제는 영생. 전에는 죄 아래, 이제는 은혜 아래.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을 받아서 이런 능력 있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능력대로 산다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비천하고 배고프고 모자르고 풍부해도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우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그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할머니도 이런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마음에서, 머리에서 나온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 거예요.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이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삭개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니까 자기 재산 전부 바치는 거예요. 삭개오도 13절 고백 자격이 있죠? 삭개오도 13절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를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일시적으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스스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루카스 데제노비 노비아 데이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구원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의 구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Segundo Coríntios 5:15.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저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정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정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에 합당하게 내가 산다면,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4장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호마노 꽈토르지 세치 오이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비록 이런 감옥이 있지만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죠?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서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워서 힘든데 우리가 후원해 주니까 야, 기뻐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며 살고 있어. 그런데도 너희들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지, 그죠,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요즘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참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또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 넘어뜨리는 이런 가운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붙잡고 그걸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 배운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매여 있기 때문에 참 괴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나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알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살아야지. 예? 이 말씀을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생생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는 감옥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13절을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위기 따라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얼마큼 능력 있는 구원인지 알고 그것을 믿고 적용하면서 한 참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 참된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능력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도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도우면서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